이번 주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 주 동안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전번 주 우리가 5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엘리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가지 사역의 문화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약속을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인데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3가지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 주간에 우리가 엘리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입니다. 전문의. 많은 것이 전문인 통해서 엘리트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을 통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중요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도 사역에 최고 중요한 첫 번째로 우리가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엘리트를 치유하고 살리고 개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번 주간의 말씀을 좀 참고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는 이번 주간엔 우리가 문화사회에 대해서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과학이 발전됩니다.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문화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문화가 변화되는 이 흐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문화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그 문화의 흐름에 답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꼭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전달하는 문화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과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편리를 줍니다. 편리.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이제는 많이 풍요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계속 변화되지만 영적인 것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심각해지면서 각종 중독이 계속 늘어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계속 중독이 계속 심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 문화가 많은 것이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지만 세상 사람들 그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 인생의 답, 이걸 놓칩니다. 인생의 답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답을 찾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에는 다른 답이 있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것을 받을 때 이 힘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의 응답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31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을 살리고 치유하고 씌우는 일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이 복음은 만세부터 감추된 비밀이지만 성도에게 허락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케 하십니다. 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도가 아무리 어려도 신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도를 견고케 하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 보면 이 복음은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성도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족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기준으로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완전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 복음으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 내게는 이런 큰 변화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요셉, 솔로몬, 다윗,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한 시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씌우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보면 사람은 전개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진짜 응답받은 우리가 그런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하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가 이제는 응답받아야 될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한 성도 한 성도가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땅에 없는 평안, 성도에게만 허락한 평안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 삶 속에서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누구만 누립니까? 믿는 자에게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내 내면에 잘못된 불신앙 그런 부분이 우리가 깨어지면서 참된 믿음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심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의 최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기도 중에서 발견될 때 그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 중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죄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데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순간에 모든 저주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신자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의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때 그 많은 증거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전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나의 인생이고 가치는 전도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고 전달하고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내 인생에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틀이 있습니다. 틀. 자기가 모르는 틀이 있고 자기도 안 보이는 올무, 자기 자신도 알지만 때로는 모르는 이 올무, 수십 년 정도에 그게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이 함정.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남은 것은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왜 꼭 말씀입니까? 왜 꼭 기도입니까? 이 영적인 상태의 배후에 사탄이라는 흑암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 흑암이 꺾이지면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면서 풀 올무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24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24시가 안 되어지면 이 신앙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잘못된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거의 치유되어집니다. 거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가고 이제는 그 응답을 도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잘못된 체질에 길들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24시 기도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이게 변화와 치유받을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도 말씀의 비밀이 복음 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흑암의 불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전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21절 보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마음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영혼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것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문제는 전도는 뭡니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데는 꼭 무기가 있고 전략이 있듯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보면 잘 참고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한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이 흉패,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하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무장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하게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 주역으로 쓰임받으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특징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왕들 앞에 나셔서 왕 앞에 그 시대에 당한 이 문제에 답을 주고 길을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사회라는 것은 문화 뒤에 배경 속에 있는 흑암을 알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문제에 답을 주고 길을 주는 이런 전도의 일꾼의 주역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성도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도 바로 왕 앞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통해서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로 앞에 쓰임 받는 최고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가셔서 복음을 전달해. 모든 사람들 보면 모든 렘넌트들 보면 왕 앞에 가셔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성도도 주역으로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한 성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의 이 축복과 내용과 가치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내 개인화가 제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바른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꼭 성도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려야만 내 자신을 찾고 씌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전도하 사는 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우리 일생도 복음 받고 구원 받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 살면서 전도자로 사는 한 주이자 우리 평생도 말씀, 복음, 기도,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꼭 개인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전번 주와 이어져서 전번 주는 엘리트 사역이지만 이번 주는 문화 사역인데 흑암도 이 흑암의 존재로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통해서 복음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 미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 통해서 중요하게 시험받는 이 RUTC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RUTC에서 예배드리고 전도센터 가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문화 시스템을 씌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씌우는 겁니다. 바른 교회.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말씀 받고 나서 그냥 받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 중에서 제일 좋은 실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실천한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그걸 많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가 내 삶 속에 많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속에 많은 증거,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는 이 신앙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번 주간은 우리가 엘리트 사역이 있는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 사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쓰임받는 겁니다. 이거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문화 사역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쓰임받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큰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주연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